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성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리고 기타 건축 사업 그리고 대외 교역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실로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이스라엘이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밀로궁,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읍 이것들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요새화시키고 그리고 나라의 주요 부분의 성들과 요새들을 건설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에 가보시면 또 베토론, 바알랏, 그 다음에 들에 있는 다드몰,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이것들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건축물들은 다 군량미, 곡물, 무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또 성읍이면서 외침에 대비한 요새로서 사용하기 위해 세운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끝에 가보면 그 위에도 매우 광범위한 건축 사업을 전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역군을 크게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20절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은 지금 성전, 왕궁, 예루살렘 성, 전략적인 어떤 욕충지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제로 동원된 이 노예 인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족속들이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실족시키는,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비록 지금은 역군, 노예로서 이들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이 타락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 하나님께서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이 요소가 지금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은 이들로 인해 얻을 경제적인 어떤 유익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어떤 영적인 손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간과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악한 족속들과 동거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게 되고요. 죄에 감염되고 죄에 둔감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기 쉽다는 겁니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즐거움이나 유익도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줄 뿐이에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들을 용납하고 그것이 주는 사소한 유익이나 즐거움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고통의 열매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은 죄가 주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열매, 상급, 그것을 주시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강제로 동원된 노동력이 있는 반면에요,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를 삼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노예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군사, 신하, 그 다음에 고관, 대장,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이런 사람으로 고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중한 부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훗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너무 건축일과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쉼을 달라는
그런 백성들의 탄원의 얘기를 볼 때 이렇게 참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의 어떤 고용된 노동력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차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요. 자, 솔로몬은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베토론, 다드몰 등 군사적 요새를 구축하며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그가 강화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25절을 한번 참조해 보면요. 25절을 이제 끝에 한번 보시면 25절 맨 끝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이미 마쳤다. 이건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확인했고요. 7장에서도 반복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 기자는요, 다시 이 성전 건축의 완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여기에서 또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일을 여기서 또 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분명히 성전 건축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완료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25절 앞에 있는 부분은 이 솔로몬의 행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3번씩 번제와 제사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마다 성전을 찾아와서 지켜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절기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의 절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번 성전에 찾아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함께 무교절하고 연관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고 지냈던 절기. 그게 이제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한 해의 첫 수확의 열매로 드려지는 그게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추수의 끝을 알리는 수장절. 이게 이제 3번의 절기들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말씀에 지시하는 바는 성전이 성전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성전 짓는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졌어도요. 그 안에 뭐 기명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해도요. 본래 그 세워진 목적에서 떠나서 지켜야 할 절기, 드려야 할 제사, 이것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열왕기 기자는 성전이 세워진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이 올려지자 뭐 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지금 제3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게 건축되어지고 또 아무리 뭐 교인이 등록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그 제단에서 끊임없이 올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축복해 가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힘써 그 자리들을 또 주님 앞에서 힘써 그 기능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는 기록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19절 끝에 보면 그렇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형편이라는 것은 공공 건물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위대한 국가들은 장엄한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은 이 모든 건축물들 역시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개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언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까?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기록될 당시에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과 위엄을 보여준 모든 건축물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해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회파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모리아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들에 있는 그 다드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웅장하고 정교한 건축물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고 다 회파된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이었는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하고자 하는 것 다 지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의 역사도 이 반복되는 이 진리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제국들 역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 또 대영 제국, 그 당시에 스페인, 프랑스, 모든 제국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조차도 무너져 갑니다.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번창할 때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 국가들이 누가 이 엄청난 제국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엄청난 제국들 역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저편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들도 다 그저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고백처럼 사람이 세우는 그 모든 영광이나 위엄이라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덧없고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의 아름다움 같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허무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허무하지 않은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덧없이 지나가거나 사라질 허무한 흔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영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을 건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5번처럼 계획만 세워놓고 영적인 것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실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과욕 부리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성과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고 무시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인 삶에 나 자신을 힘써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순간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더